에스라서 7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에스더서 말씀을 나누었다면 다시 우리는 에스라서 7장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에스더서 10장 끝에 에스라서 7장이라고 써놓으시고 오늘은 에스라서 7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복잡하지만 이렇게 읽어야 그 시대 상황과 그런 상황 속에서 임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성경을 읽으실 때도 꼭 이렇게 읽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때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믿음으로 민족이 다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이 페르시아에 있는 두 번째 포로가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7장 말씀에는 이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왕이 된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가 2차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차 포로 때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요수아가 내려와서 이 성전을 건축했다면 이제 에스라가 2차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에스라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에스라에 대한 소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라는 이 제사장의 집안에 태어난 사람으로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시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는 이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에스라는 하나님에 의해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많은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이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에스라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이름의 뜻이 높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즈라엘 하면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는 이 페르시아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을 만큼 높임을 받았던 사람이고 또 왕의 7 자문관을 지낼 만큼 왕에게 신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페르시아에서 정치적으로 굉장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에스라는 교만하지 않고 늘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말할 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능한 자로 준비된 사람이고 세상의 왕들에게도 신임을 받는 정치인이기도 하고 또 직분으로는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페르시아에 남아 있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치, 학계, 종교계의 최고의 지위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스라가 이 나라를 위해, 이 백성들을 위해 헌신을 하고 폐허가 되어 있는 이 고국 땅에 와서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시면 그 시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BC 464년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왕이 된 지 7년이면 BC 457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BC 457년 1월 달에 바벨론에서 출발해서 5월 달에 도착을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에스라의 사명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땅에 이런 준비된 일꾼들과 헌신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 생각했지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는 것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르치기만 하면서 아무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한국 교회가요, 많은 문제를 가지게 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연구를 하지 않고 예전부터 있었던 자료만 가지고 답습을 하거나 누가 만들어 놓은 그런 자료만 가지고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제대로 행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가르치기만 하니까 결국은 그 말씀에 자기가 다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 그 말씀대로 책망을 받는 그런 부끄러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이 에스라처럼 결심을 했습니다. 목사로서 적어도 이 66권의 성경,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고 행하면서 가르치자. 이렇게 행하면서 바로 가르치다 보면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구 샤론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런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말씀에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내려왔을 때 해야 할 일과 또 권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얼마나 에스라를 신뢰했는지 이 에스라가 사역할 수 있도록 모든 재정적인 것을 지원해 줍니다. 여러분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왕실에 보내는 은금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모은 은금도 다 가지고 가도록 허락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나머지 은금은 필요한 일에 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에는 이 에스라를 위해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은과 밀과 포도주와 기름과 소금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는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왕실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시면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이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페르시아 왕이 볼 때 이 에스라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에스라의 예배가 나라를 안전하게 한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이 하나님의 전의 일, 곧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함으로 왕실이 안전하도록 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복을 받는구나. 우리를 위해 예배를 드려달라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백성들을 위해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에스라야,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네가 가르치라. 무릇 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가요, 페르시아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으면 하나님께 배운 이 율법을 법관들과 또 백성들에게도 가르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으로 세우고 백성들을 공정하게 재판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레위기 율법이 얼마나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고 공정하고 정직하게 살게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8장과 19장 말씀에 보시면요, 성윤리와 사회윤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삶을 살지 않도록 이웃을 위해 정직함과 신실한 삶을 살도록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대로만 살면요,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왕도요, 인정하는 이 정직함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는요,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벌을 줄 수 있는 그런 권한도 가지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이 에스라는 내려온 것입니다. 죽이거나 귀향을 보내거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 수 있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에스라는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이 지도자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는요, 교만하지 않고 신실하고 겸손하게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실 이만큼 왕의 신임을 받는 자라면 교만할 만도 한데, 근데 이 에스라는요, 늘 하는 말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에 보시면,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에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들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에스라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에게 한없는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복을 주어도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교만하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된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이 에스라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마음을 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복을 준비해 놓으시고요, 에스라와 같이 겸손함으로 섬기는 일꾼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금 받은 것 가지고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마시고요, 이 에스라처럼 겸손히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겉으로 드러난 이 성전을 건축했다면 이 에스라는요, 속사람을 간극케 하는 사역,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외형적인 것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교회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이 있고 은사가 있다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줄 믿고 섬길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세상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 사명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없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의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또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